오늘은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00편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사용되는 예배 찬양시인데요. 특별히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 이어지는 6편의 신정시 가운데 결론과 가도 같은 시가 이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이 신정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오늘 이 시편 100편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와 찬송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감사와 찬송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짤막한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주 짤막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이 100편에는요.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 시편 100편은 우리 삶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감사는 인격입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경외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는 바로 우리의 내적 모습이라면 찬송은 우리의 외적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간직한다면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찬송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노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감사와 찬송의 특징이 있는데요. 분명한 대상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대상을 잊어버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만약에 말은 하는데 누구에게요 물어보면 그냥 감사해서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분명한 우리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는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조건부로 감사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 성경 3절처럼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들이 오늘날도 많이 발견되는데요. 특별히 의학적인 발견 가운데 뇌과학자들의 발견을 보면 우리의 인간의 뇌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아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호르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엔돌핀이죠. 그 다음에 세라토닌, 가바, 그 다음에 도파민, 또 히스타민, 우리 또 아드레날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경의 전달 물질인데요. 이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기도 하고 우리의 또 감정을 복받치게도 만들고요. 수면을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각성시키기도 하고 충동하기도 하고요. 감정을 또 격화시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분노를 절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육체 통증도 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이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연구하면서 인간이 어떨 때 이 신경 전달 물질, 좋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형성이 되는 걸 알았더니 바로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인간의 몸은 자연적으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게 되며 또 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감사한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신경 전달 물질이 아주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요. 또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와 위로가 있고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면 내게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요. 감사와 찬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저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것이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집니다. 그 양은 목자의 도움, 그 인도함을 따라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이 그리고 자신이 복음 위에 헌신한 모든 것들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통한 삶,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맡겨질 때 우리가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들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이 시편 4절에 보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한답니다. 여기 감사와 찬송을 하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문으로 들어가고 궁정으로 들어간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거룩한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감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 삶이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까이 나간다는 게 뭡니까? 거리적인 의미잖아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치우쳐서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본질인데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십니다. 악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깨닫고요. 우리가 선에 속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자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땅으로 하늘나라로 우리를 입성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실하십니다. 이 성실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성, 영원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요. 또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매번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은혜가 많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되 간구하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이 감사 찬송의 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